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방도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오늘 밤에 예수를 잡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급하게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과 종들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검과 몽치, 몽둥이로 무장시키고 가룟 유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면서 군인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시오. 그 체포조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어두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미리 그렇게 군호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가 혹시라도 기적을 일으켜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를 확실히 잡아서 끌고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자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라비요 하고 부르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를 만나면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입맞춤을 배신의 키스요 체포의 군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서 내리쳤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누가 칼을 내리쳤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 귀가 잘린 그 종의 이름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말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할 때 그 말고예요. 말고. 외우기도 쉽죠? 말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참조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겉옷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겉옷은 단순한 겉옷 기능 외에 낮에는 뜨거운 그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밤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겉옷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벌벌 떠니까 너희가 만약에 남의 겉옷을 전당을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그에게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그 겉옷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신앙 무장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검을 뽑아서 내리친 거예요. 그 검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간 것입니다. 귀가 딱 잘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갑작스러운 그 고통이 왔겠죠.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다가 총알이 스쳐 지나갔는데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귀가 잘렸을 때 그 말고는 그냥 그 순간적인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뺨이 막 피가 흥건하게 막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때 군인들은 아마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시니까 순식간에 피가 멈추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온 무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당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기들을 잡으면 그것 때문에 밀란이라도 날까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정말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캄캄한 한밤중이니까 그냥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잡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그것도 한밤중에 칼과 몽둥이를 원래 들고 가가지고서는 강제로 잡아오는 것은 이 밤거리 조폭들이나 하는 그런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없이 그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신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지고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텐데 그때의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시는 것은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고 또 천사들한테 명령해서 순식간에 그들을 다 제압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붙잡혀 끌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 있게 강하게 확 대처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는 군인들의 그 유세에 눌려서 막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막 부딪히고 도망간 거겠죠. 그래서 다들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과거 6.25 전쟁 때나 일제 지하 때 그들은 일본 순사들이나 국방공산당 여러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다고 해도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자녀도 죽이고 내 부모도 죽이고 내 남편 아내도 죽인다고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셋 중 하나겠죠. 첫째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온 가족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시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잔인한 고문을 계속 행하고 간악한 회유와 압박을 협박을 가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 제자들이 도망친 것을 가지고 그들은 겁쟁이라고 배신자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 혼이불은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일반적인 겉옷이 아니라 아주 비싼 수입품 배 혼이불을 말합니다. 이건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 배 혼이불을 몸에 두른 그 한 청년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조금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다락방을 빌려준 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또 누구예요? 초대교회 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지금 당시 이 마가는 좀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벗은 몸에 그냥 배 혼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그때 군인들한테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비싼 배 혼이불을 그냥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 진술인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도망가다가 돌아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어두운 밤에 그 멀리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이 마가가 정리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아들과 같이 이 마가를 여기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좀 했지만 로마어, 라틴어는 뭐 능통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그는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어를 못하니까 그 통역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마가가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이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기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이나 실패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곤 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혹시라도 못 미치면 막 비판하고 뒷말하고 막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런 척, 안 그런 사람인 척 하면서 그렇게 말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똑같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젊었어도 고난, 위기 상황이 오면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마가는 도망을 해도 고상하게 도망하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알몸으로 도망치는 그 마가를 보면서 군인들은 얼마나 무섭겠으며 또 이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마가 자신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다음 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자기를 경고하는 그리고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담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끌려가도 또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해도 주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 내 결단,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확신도 기쁨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인 그 행위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적인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려한 꽃 밑에는 보이지 않는 거름이 있습니다.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 밑에는 보이지 않는 거름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에도 그 밑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없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와는 다르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항상 내주해 계십니다. 영원토록 내주해 계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권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소유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마치 자녀가 불순종할 때 부모가 근심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활동이 저해가 되고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막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험 앞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삶 속에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영에 힘입어서 거룩의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참으로 능력 있고 건강한 참으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